3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요즘 TV를 보면은 우리가 함께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도쿄 올림픽 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금 개수를 보니까 5개로 현재 전 세계 7위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올림픽 방송을 보면서 우리가 전 국민이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땄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마음이 모여지는 것 같아서 저도 매일매일 이제 올림픽을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드라마라는 OK 광자매라는 그 드라마를 올림픽 때문에 방영이 안 된다고 하셔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출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금메달을 얻기 위해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요, 열심히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수들은 본인의 종목에 따라 훈련을 합니다. 특별히 그 자신의 종목에 필요한 근육을 발달시키는 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양궁 같은 경우는 이제 활을 이제 쏘기 때문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궁 선수들도 이 어깨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발달시켜서 승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도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서는 발달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근육은 우리가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발달시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영적인 핵심은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지금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한 이유는 지금 골로새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이단과 철학과 사상 그리고 우상 숭배가 넘치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신앙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면 영적인 지도자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들을 위해서 편지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흔들리게 된다면, 성도님들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내가 맞다, 저게 맞다,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말다툼을 하게 되고 서로에게 불만이 생겨서 관계가 흐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관계를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우리 이웃에게도 불만을 토로해서는 안 되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왔을지라도 오늘 말씀 13절의 말씀처럼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용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게 된다면 성도와 성도의 사이,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은 관계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꼭 한 사람 이상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갖지 않는 감정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을 떠나 더 나아가서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은 과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근데 탈출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비를 겪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광야에 들어설 때, 그리고 물이 부족할 때, 그리고 먹을 게 없을 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런 위험한 요소를 많이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불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니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 있어서 그냥 죽게 하지 왜 굳이 이 광야 같은 곳에 아니면 홍해 앞에 나오게 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만했지만 그 위에 있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불만이 쌓았다가 결국 그 공동체 안에서 죄를 범하게 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금송아지 우상숭배라는 사건이 일어나며 공동체가 이렇게 분열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과정 가운데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깨어지는 그 흐름 상황에서 우리는 성경을 봐서 알고 있겠지만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 누구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그 관계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 이후의 구절에는 이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용서와 사랑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이 용서와 사랑 우리는 어떻게 왜 용서와 사랑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를 받은 상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12절과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본문을 보면은 12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12절에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라고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고 사랑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이웃에게 용서와 사랑을 전할 줄 알아야 되는 위치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용서와 사랑이 가득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령교회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용서와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그분의 사랑의 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안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전도를 한다 이랬을 때에 우리에게는 큰 부담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말씀 공부도 하고 말씀을 얻어야 된다는 그런 지식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이 부담감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도에 대한 또 부담감으로 인해서 잘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알지 못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봤을 때 이 말씀대로 내가 삶으로 내 이웃에게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그 행동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용서가 쉽습니까? 이 용서하기라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사람과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람 앞에 나아갔을 때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서지 않을 때는 내가 이제 용서해야지, 이제 다 털어냈어, 용서할 수 있어 딱 했는데도, 마음을 다짐해도 어느 날 그 한 장소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내 안에 있는 알게 모르게 안속 깊숙이 있는 또 죄악적인 마음이 올라오게 됩니다. 결국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용서를 내 마음속에서는 용서가 확실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한다고 했으면서도 용서를 할 수 없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바로 죄인이며 우리의 용서와 사랑은 우리의 그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내 힘으로 인해서 용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12절 하반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하반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긍휼과 겸손과 자비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품의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성품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타인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옷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경찰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네, 경찰은 물어보나 마나 경찰복을, 옷을 입습니다. 군인이나 의사도 본인들의 목적에 맞게 그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목적과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사 옷을 입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에 저 사람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옷을 입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목적이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선한 성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 옷을 입은 경찰관이 법에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경찰인데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법을 어기지? 이러면서 많은 지적을 당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지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사람들의 지적을 받거나 아니면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옷을 입은 자들인데 우리가 그 옷을 입은 자들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용서의 삶을 사시기로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용서를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 없는 긍휼, 사랑 없는 겸손,
사랑 없는 오래 참음, 사랑 없는 용서, 이 모든 것은 가식적인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이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오래 참는 것도 같고 사람을 잘 용서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타인을 저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14절에 하나님의 지금 이 사랑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띠라는 것은 과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착용을 했던 옷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띠입니다. 제사장들이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제사장의 그 옷의 의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띠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제사장들의 옷을 입을 때 먼저 속옷을 입고 그리고 겉옷을 입습니다. 그 이후에는 에봇이라는 것을 걸칩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에봇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로 그 고정시키지 않으면은 바람이 휘날릴 때 앞뒤로 팔랑팔랑 거리면서 찰랑찰랑 거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것을 고정하지 않게 된다면은 무엇을 할 때 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봇을 걸치고 그것을 고정하기 위해 띠를 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띠를 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절의 말씀에 사랑을 위해 온전한 띠를 매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쓴 최선의 것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뭐 하다가 남는 시간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최선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띠를 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 그 띠를 두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세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로의 사랑입니다. 이 필로의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 뭐냐면은 바로 필요 충분 조건에서 이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내 입장에서 나에게 저 사람이 이득이 되지 않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아.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사랑은 그 친구를 등지게 됩니다. 필로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이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연인들이 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아주 뜨겁습니다. 불탑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로스의 사랑도 단점이 뜨거울 때만 사랑이 있고 그 뜨거움이 식어져 버린다면 사랑하지 않고 외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세 번째 사랑인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필요 충분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 아가페적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방금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앞에 얘기한 필레오나 이 에로스의 사랑 또한 어떻게 우리가 따로 분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청년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 오해하는 분별 없는 모습에 인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잡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 에로스와 필레오의 사랑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바로 일반적인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그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에 온전한 띠를 메고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이 용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교회의 모습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에 대한 범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랑에 대한 범위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의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합니까? 바로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악조건을,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도 사랑해야 돼. 그 사람도 품어야 돼. 이렇게 확실히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주님, 어떻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다들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잠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예양원에서 한센 병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보던 중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반란군 쪽에 있었던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2명을 예수쟁이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총살을 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총살을 한 그 범인이 결국에는 체포가 되어서 경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을 알고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경찰에서 감금을 하고 구타를 하고 계속 하는 것조차 이 손양원 목사님이 다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겠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범인을 그를 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양아들로 그 범인을 이렇게 양아들로 거둬들였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때 당시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것도 2명이나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자녀로 삼을 수 있었을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제가 부모님 입장은 아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정말로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내 자녀가 이 세상을 떠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 자녀를 떠나게 한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손양원의 목사님의 그 딸인 손동희 자매님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그 양아들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뭐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아마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십자가적인 그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고는 손혜영 목사님의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남을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용서와 사랑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좀 마음을 좀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언제 이렇게 변했냐,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암과 동시에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로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뭔가 가려지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3일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되게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봤습니다. 과거 제가 기도원에 갈 때 갈멜산 기도원을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원을 가겠다고 결단한 이유가 내 안에 죄악 같은 마음들이 너무나도 커져서 나라는 사람의 용서가 안 돼서 그때 무작정 갔습니다. 나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는 자들, 나의 죄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 언제 한번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그 괴로움에 갈멜산 3일 금식 기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메시지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3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의 심정이 혹여나 이러지 않았을까? 나의 죄로 인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것들, 사랑할 수 없는 것들, 아직까지도 용서되지 않는 사람, 아직까지도 눈을 마주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코로나에 대한 불만, 가정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 정부에 대한 불만, 관계에 대한 불만,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불만을 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현교회가 진실한 용서와 온전한 사랑이 가득한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